다 함께 찬송가 29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 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5,000명이라는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4개의 복음서에 다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특별하고 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누가와 마가는 이 오병이어 표적을 간결하게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마가복음과 또 요한복음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함께 참고하면서 읽으시면 더 풍성한 묵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복음의 10절 말씀을 살펴보시면 앞서 예수님께서 보내셨던 12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다녀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것을 마가는 6장 30절에서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기록하면서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묘사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전도 여행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행하면서 얼마나 놀라고 또 신나고 했겠습니까? 귀신들을 제어하고 또 병을 고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제자들은 이제까지는 간접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옆에서 지켜보고 보조하기에 그쳤었지만 직접 실습하고 그 능력과 권위를 경험하면서 정말 콧바람이 절로 났을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 그들은 지금 돌아와서 낱낱이 구하면서 예수님 제가요 하면서 자신들이 만났던 사람들, 그들이 고친 사람들, 또 나음을 입은 사람들의 말을 막 옮겨 전하면서 자랑하기에 바빴을 것입니다. 그렇게 들떠있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따로 부르시고 벳세다라는 고을로 향하십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배려의 마음을 놓치지 않고 기록하였는데요. 31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사역 중에 바쁜 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진심 어린 마음과 배려가 마가는 뜻깊게 다가왔고 그것을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볼 때에 제자들에게 쉼의 시간과 또 어쩌면 수련회 같은 그러한 특별한 시간을 따로 만들어서 들어가시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하셨던 느낌을 여기서 받을 수 있는데요. 예수님과 일행이 움직이는 것을 사람들은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라다니는 일에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그들은 어디든지 이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요한은 6장 1절에서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기록하고 있는데요. 벳세다로 향하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한적한 곳에 갔다 했는데 무리가 가는 것을 보고서는 모든 고을 여러 마을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였는지 그들이 도보로 그곳에 달려왔고 심지어 이 제자들의 일행보다 먼저 그곳에 갔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열심으로 쫓아다녔다는 것을 우리에게 짐작하게 해줍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1절에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맞아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피곤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쉼을 주시고 또 그들과의 시간을 따로 가지시고자 하셨을 터인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을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영접하셨습니다. 마태는 14장 14절에서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6장 34절에서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지금 사람들을 영접하실 때에 무엇이 가장 근본적이고 또 주된 목적인지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으셨습니다.
제자들과의 따로 시간을 가지려고 하셨지만 찾아온 무리들은 분명 방해꾼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달갑지 않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 찾아온 무리를 영접하십니다.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며 그들의 줄인 배를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오랜만에 솜씨를 발휘해서 맛난 음식을 준비하는 데에 다 상이 차려지기도 전에 누가 자꾸 옆에 와가지고 그것을 자꾸 한 개씩 집어 먹는다는 상황을 보면, 그 요리가 세팅되기도 전에 하나씩 두 개씩 계속 집어 먹는 것을 보면 요리하는 분이 가끔 화가 날 때도 있지요. 분명 사랑하는 식구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고 또 결국에는 그들이 맛있게 먹는 것을 보고 싶어서 힘들게 요리를 하고 있는데도 순간 자신도 모르게 이 주객이 전도되어서 요리 완성 그 자체가 더 중요하게 생각되어서 멋지게 접시에 플레팅된 그 완성품을 보기 위해서 그것을 봐야만 스스로 만족하는 것처럼 그 사람을 위해서 요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가 계속, 그 아들이 그 딸이 계속 와서 먼저 집어먹는 것을 보면서 화가 날 때가 있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옆에 와서 하나씩 맛있게 집어먹는 것 그 자체만으로 충분히 우리가 주된 목적을 이룬 것이지만 식탁에 차려지는 것이 더 중요해지는 순간 막상 맛나게 먹어야 할 사람은 화를 내가 버럭 낸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그 맛을, 완성된 요리를 먹으면서도 그 하나씩 집어 먹었을 때의 맛을 느끼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처럼 제자들과의 그 특별한 시간, 그들에게 필요한 쉼의 시간을 주시기 위함은 결국 그들을 부르시고 보내시는 사역을 더 효과적으로 감당하게 하시기 위함의 시간이었을 터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제자들이 만나고 전해야 할 그 복음의 대상인 이 무리들을, 그 군중들을 그들이 친히 발로 찾아왔는데 문전박대하면서 돌려보내는 것은 본질을 놓치는 일이 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맞아주시면서 그들에게 또 하나의 표적을 나타내십니다. 12절 말씀을 살펴보시면 제자들이 마음이 초조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가 날이 저물어가매라고 다른 말로 하면은 식사 시간이 다 되었더니 이 말입니다. 당시에 일반적으로 아침과 저녁 두 끼를 먹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장시간 공복 상태였을 것이고 또 예수님을 놓칠까 싶어서 부랴부랴 쫓아왔던, 달려왔던 것을 기억하신다면 상당히 허기져 있었을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남자만 5,000명으로 계수되었지만 여인들과 또 아이들까지 하면 무려 3배에서 4배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먹으려면 아마 인근 여러 마을로 나뉘어 들어가도 상당히 혼잡한 상황들이 벌어질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해산시키자 그러한 제안을 합니다. 이 사람들로 하여금 각자 가서 끼니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예수님께 제안합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의 답은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의 답변은 제자들에게 큰 도전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니, 충격적인 지시였습니다. 13절 말씀을 살펴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세요. 제자들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분명 그들에게는, 이 제자들에게는요, 예수님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없는 타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있는 여기가 빈들입니다. 예수님께 말씀드리죠. 또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음식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또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이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세 가지 다 타당한 이유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이 제자들의 입장은 상당히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입니다. 음식을 구할 수 없는 빈들이라는 것과 가지고 있는 것이 오병이어가 전부이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 먹이기에 음식이 충분히 분량이 되지 않는다는 것, 또 음식을 사야 이들에게 먹일 수 있을 터인데 이건 역시 여의치 않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지금 빌립이 계산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야 할 정도로 이들을 먹이는 것은 재정적으로도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그것을 실행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께 호소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시키신 것일까요? 앞서 사도들은 큰 기적과 능력을 실습하면서 체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과 권위는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이들이 놓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함께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하시는 일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불가능한 일도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계산이 아니라 하늘의 계산은 다른 법이기 때문입니다. 5,000명이 아니라 5만 명이라 할지라도 먹이고 남을 하나님의 능력을 주님은 나타내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지시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고, 제자들이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을 때에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51절에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떡이 되어주셨습니다. 또한 내가 계산하고 일하면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나의 한계와 상황을 초월하신 주님이 일하심으로써 내가 그 일에 동참하며 쓰임 받게 될 때에 믿음으로 말씀 따라 떡을 떼어서 나누면은 모두가 배불리 먹고도 남게 하시는 그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가 일하시네라는 그러한 찬양의 가사가 오늘 말씀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오늘 말씀의 결론도 후렴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의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 기억하시면서 또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대구시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신뢰하고 믿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이 아침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모든 예배와 모임이 정상화되어 아버지 힘써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 위에 하늘 물질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신 2021년도는 더욱 기도 응답과 감사가 넘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가 불꽃같이 일어나며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대구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을 막아주시고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모든 분야가 정상화되게 하시며 국민들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자유평화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힘써 모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개인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고백하여 주시옵소서.